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감사한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즌은 감사절기예요. 네. 한국 교회는 7월 초에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과는 조금 기간이든 의미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절로 일부러 드리는 이유는요, 제정한 거죠, 사실은. 한 해 반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 특별 감사 예배를 올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 가정, 사업, 나라, 교회에 부어주신 갖가지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벌써란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벌써 6개월 지나셨습니다. 네. 세월이 쏜살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면, 시간 개념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 세마포 입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울고 있겠습니까? 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할저다. 예, 지난 반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한한 영광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더욱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었음에 감사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게 하여 줘서 감사드립시다. 무엇을 어느 정도의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런 거 해야지 해가지고 조금 세상 살아가는데 이익 봤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영혼의 때가 되면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 갑절로 토해내거나 100갑절, 60갑절, 30갑절로 토해낸다는 것. 형통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남은 날도 더욱더 크게 사랑으로 복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조금 돌이켜봅시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살았던 것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한 해 살아야 할 나날을 거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마음으로 다짐한 것을요, 담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영을 성령님이 주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살아도 나중에 보면 내 욕심으로 살았다로 결론이 납니다. 다 가짜로 판명이 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비워드리세요. 습관 하나만 올해 남은 절기 동안에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 하나 뽑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그 습관이 그대로 있고 50년이 교회 안에서 살아도 천국 가기 직전인데도 아직 그 고집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판에서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덥죠? 올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무더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과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끼리 조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공부나 일을 할 때도요, 적당한 운동이나 휴식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 이게 상식이잖아요. 자기 체질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서 땀을 흘리고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알맞은 휴식을 통해서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생체의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담대하게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참 알맞은 휴식을 추천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알맞은 휴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이때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누십니다. 정말 금강석 같은 보배로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놀랄 거예요. 가셨으니까. 그리고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의 영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영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젖먹일 수 없잖아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자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거죠. 갓난쟁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에겐가 나눠줄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올 하반기에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어떤 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생겨서 나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들이 계속 임하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특히 오늘은 희락의 영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희락의 영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실 때 이 더운 무더운 여름요, 유쾌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좋은 결과로 동화를 쓸 수 있겠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친밀해지세요.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세요. 친밀하게 교제하고, 언어적 표현이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깊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랑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예수님과 말입니다. 그럼 올 여름철 모든 걸 승리하고 남은 날 동안요, 충만하고 풍성하고 또 이럴 거예요. 언제 여름이 지나갔지 이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충만하고 충일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좋은 열매들이 자연히 맺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 따서 넘치기 때문에 따는 손이 부족할 정도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들을 나눠주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인생들이 될저다. 가난과 실패의 영들이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요, 정말 여러분 마음판이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치면 여러분들의 못된 습관이나 고집들이 한두 가지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하나만 빠져나가도, 오래 묵은 것들 하나만 빠져나가도 정말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고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쑥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질저다. 예, 그런 내 영혼이 자꾸 낭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성공의 열매가 빨리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럼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누구나 이건 정석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늘 동행하면서 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미 친밀한 거예요. 그분의 숨결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숨결이 주와 같은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주와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호흡이 일치하는 성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집사는 예수님과 호흡이 일치해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느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숨결이 같은 그 집사,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이라는 거 말입니다. 호흡이죠. 호흡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또 하나는 내쉬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가장 숨을 잘 쉬는 방법은 명상센터 가서 숨쉬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인가 일상 삶 속에서 함께 숨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숨을 내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들어 마시는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호흡이 제대로 돼요. 그러면서 질병이 빠져나가고 가난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휴식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숨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좀 깊게 숨이 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생수와 함께 쭉 올라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사세요. 숨을 잘 쉬는 것처럼요, 육신은 숨을 잘 쉬어야 되죠. 근데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됩니다. 참된 영혼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조금 더하여서 설명을 하면 주를 향한 감사가 함께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더하여지면요, 삶이 조화로워집니다. 기도에 감사가 더하여지면요, 삶의 균형이 더해지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요, 충만해집니다.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희망이 샘솟습니다.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요,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시련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시련을 허락하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은요,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압축하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일이에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비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었죠. 근데 그 후에 인류는 발전하여서 저수지도 만들고 농사 기술도 개발되고 오늘날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름철 과일은 뭡니까? 겨울철 과일은 뭡니까? 이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와서 따진다는 거죠. 네? 딸기요, 겨울철에. 네? 딸기요. 딸기가 여름철 과일이다 뭐 이러고, 겨울철 과일이 아니다 이러면 우리 집 냉장고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기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농사법을요, 전천후 농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자의 양육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가뭄이나 시련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도 전천후로 받아야 돼요. 전천후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하나를 필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두세 개를 주시고, 없는 것도 미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조화와 균형의 친밀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몸에서 생명기운이 원활하게 돌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면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가슴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보배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날씨가 더워도 감사, 추워도 감사, 다른 상황이 발생해도 감사. 인생의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전천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겨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죠. 겨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키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다가오면은 왠지 싫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계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계절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좋은 시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는 감사로 축복의 시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일러 인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 네. 성도들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은혜롭게 담대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매우 힘들어요. 왜일까요?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체질, 여러분의 성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감사할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영이 되면 이미 다 축복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레벨의 영의 경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접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들 돌파하는 지혜로움이 보입니다. 지혜로움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직 주의 손만 붙잡습니다. 그거 위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자, 다니엘 6장 10절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받는 습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로 모든 상황이 역전돼서 결국 그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국에 나타내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영혼의 때가 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둘 건 여러분이 다 거둡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에 감사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요,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생수가 넘칠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 기도의 유익이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은요. 그 유익을 잘 설명하고 있죠.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인데 오늘은 짧게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6절로부터 7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은혜와 복의 누적이에요, 여러분. 누적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을 것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적되어 갑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 절기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이 한평생 끝까지 그렇게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율례와 율법을 저는 잘 지킵니다 이러신 분들, 그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복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기도로 순종하고 감사로 베풀면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부분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서 농부들이 첫 것을 드리는 날 첫 수확의 감사를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맥주절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맥주절을 시대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경작한 곡식과 열매를 월삭 개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요, 예수님께서나 누가나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무엇으로 강조하냐면 오순절로 강조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맥주절 절기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맥주절은요, 밀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지만, 신약시대 맥주절은요, 그 감사의 차원을 넘어 영생을 향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서 한 알의 미달이 됩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역사 앞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에 함께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절기가 맥주절 감사예요. 우리가 지난 반년간 살아온 은혜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우리는 태초에 복을 누리던 복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처럼 험난하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험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좋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순전한 젖먹이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잃었던 복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창조 때 주신 사람의 복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창조 때 주신 복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들인 것이에요.
감사합시다. 이런 복을 회복시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제부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크고 좋은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빼기 좋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였죠. 즉 죄와 사망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도 설득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자기들만 잘난 줄 알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들끼리 안과 밖으로 서로 연합하면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속에서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마음판에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느끼지 못했을 것. 모세와 함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대 누리지 못했던 것들.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누리지 못했고 일부 몇 사람만 누렸던 그거. 자, 그것도 잠깐 누렸던 그거. 천국의 보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사랑,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행복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친밀하게 주님에게 꼭 붙어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요. 예배 때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이분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영원한 나의 본향,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행복이 함께하고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사랑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히 넘치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저 주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말 한마디 잘하여서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축복의 이 땅의 왕으로 살다 갔습니다. 이 말 한마디 잘하였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고. 네. 자, 그러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깁니다. 도마는요?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감사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주 안에서 그것은 꼭 자랑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구원의 소식은요, 말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참되게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행복하고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까지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된 소식, 감사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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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